5장 3절로 4절 말씀 신약 성경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선뜻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내용의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저는 신자란 즐거워하는 자이며 또 자랑하는 자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가 즐거워하고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과 또한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내세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이는 너무나도 당연하죠. 우리가 받은 구원, 그리고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내세의 영광에 대한 소망, 그 영광은 마땅히 자랑할 만하고 우리가 즐거워할 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가 받은 구원과 내세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게 될 환난 역시도 우리가 기뻐하고 자랑해야 될 만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자, 여기서 환난 중에도라는 이 표현을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해석이 된 이 말씀은 어떤 환난 가운데 또는 환난 안에서와 같은 어떤 때와 시기를 나타내는 그런 말처럼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래 용법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 표현은 환난 가운데와 같은 어떤 때와 시기, 환난 중에도라는 때와 시기에 관한 것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환난을 이라는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은 환난이라는 대상 그 자체, 환난 그 자체를 즐거워한다라는 뜻이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와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야 된다라는 그런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 그 자체를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을 자랑해야 한다라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가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왜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오는지조차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은 오랜 신학자들의 질문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이런 핍박과 환난이 오는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성경은, 그리고 교회는 신정론이라는 교리를 통해서 답을 해왔습니다. 신정론이라는 것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받는 환난과 고난의 이유를, 또 그 의미를 우리가 모두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는 정당하다라는 것이 바로 신정론이라는 교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신정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전제를 해놓고, 그러면 신자들이 이러한 환난과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해답은 바로 우리 신자들은 환난을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말씀은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든지, 그래서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은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곧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이 환난 가운데서 구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러한 차원을 한 단계 넘어서서 지금 나에게 닥쳐온 환난 그 자체를 기뻐하고 또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심지어 자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이해하기 힘들고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아니, 애초에 왜 우리 신자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는 것일까요? 이를 위해서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울은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과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내세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상태에 대한 소망을 기뻐하고 자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풀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 믿는 자들은 이미 구원을 받기는 받았지만 그 구원의 완성, 영화로운 상태에는 아직 미치지는 못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를 이 땅 가운데서 바라고 소망하는 가운데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완성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신자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시점을 나타내는 두 단어인 이미와 아직이라는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단어가 바로 우리 신자들이 이 땅 가운데 처해 있는 상태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는 단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신자들은 이 임이라는 것과 아직이라는 것 사이의 이 중간에 끼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그 구원의 완성인 영화로운 상태에는 들어가지 못한 채 이 세상에서 그 구원이 완성될 것을 바라보면서 종말론적인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라고 구약에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여호와의 날이 이루기 전까지는 잠시 동안 어둠의 세력이 이 땅 가운데서 활동하는 것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말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러한 것들을 잠시 허용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날, 그 완성의 날이 오기 전까지는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악한 마귀의 권세가 활동하고 있고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 땅에서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법칙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마땅히 핍박과 환난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이 땅에 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시다가 핍박과 환난이 온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참된 신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핍박과 환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하거나 나 자신이 죄를 지어서 환난을 받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참된 신자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난과 핍박은 여러분들이 참된 신자라는 표지와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게다가 5장 3절 후반부와 또 4절은 우리가 환난을 즐거워해야 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5장 3절 하반절과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이 말씀이 우리가 환난을 즐거워하고 자랑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환난을 자랑하고 또 그것을 심지어 기뻐하며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이 인내를, 또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될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인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오래 참는다, 견딘다, 끝까지 인내해낸다, 견인한다 라는 어떤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환난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서 나타나는 부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환난을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난당하고 우리가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사 우리로 능히 그 환난을 견디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과 환난을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인내하다 보면 그 인내는 연단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연단이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좀 약간 그 의미가 모호하지만 그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캐릭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간의 성품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연단입니다. 특별히 시험을 해보고 그 시험에 통과해서 인정을 받은 성품을 말할 때 바로 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내를 하다 보면 그 인내가 결국에는 인내하는 하나의 성품이라는 그런 하나의 결정체를 만들어내서 우리의 성품을 그렇게 다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힘들지만 견디다 보면요, 결국에는 환난에 대한 우리가 내성이 생기고 또 그 내성들이 결국에는 인내하는 성품으로 그렇게 결정화되어서 우리의 성품이 성숙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성품으로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성품으로까지 결정화된 그 인내의 성품, 즉 연단은 결국에는 소망을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인내와 연단이 우리의 소망의 힘줄을 더욱더 강인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오히려 소망은 쉽게 사그라들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바라는 것을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라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다가 그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월드컵에도 우리가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다 진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응원하고 소망을 가졌더니 16강의 기적을 우리가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큰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정말 끝까지 인내를 하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더욱 깊어지고 강인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더욱더 갈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견디는 가운데 우리가 그 바라던 소망을 더욱 간절하게 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바라던 것이 결국에는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또 인내는 연단을, 또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 낸다라는 것입니다. 이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통해 하나의 결정화된 성품을 이루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품은 하늘의 영광에 대한 그 소망을 더욱 굳세게 만들고 또 더욱더 그 소망을 갈망하도록 만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마저도 즐거워하고 자랑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자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받은 구원과 내세의 소망을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환난조차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당하는 환난은 우리가 참된 신자라는 증표이자 환난 또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에 대한 소망을 더욱 굳세게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주님을 열심히 섬기시다가 주님께 충성되이 헌신하시다가도 혹시라도 환난과 핍박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낙담하고 슬퍼하지 마시고, 내가 참된 신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받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또 이것이 결국에는 하늘에 대한 그 아름다운 나의 소망을 더욱더 굳세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역설적 신앙으로 올 한 해 참된 신자다운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단한 몸을 깨우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귀한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자들은 환난마저도 즐거워하며 자랑하는 자들이라는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설령 주님으로 인하여 환난을 겪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랑하는 역설적인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감사의 제목으로 또 1,000번째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믿음의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들의 감사의 헌금, 감사의 제목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또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1,000번째 헌금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며 이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천배만배의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늘 곳간을 열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는 귀한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이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와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성도님들 참석하여서 귀한 은혜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 또 여러 차례 증거하셔야 되는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셔서 능력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께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5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수 있도록,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정말 귀한 성도님들 이 자리를 기억하고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같이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귀한 말씀을 여러 차례 선포하셔야 되는데 선포하실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의 말씀, 귀한 성경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육체가 피곤하고 곤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주님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들이 받은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과 또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 귀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충만하게, 더욱더 풍성하게 그 기도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